솔로몬의 성전 건축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라서 일단은 많은 그런 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헌신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드렸구나. 이 말이 우리들에게 또 격려가 되고 과연 우리에게는 성전을 짓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게 저 자신의 어떤 관점이라기보다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네 개의 책이 같은 역사가나 또는 같은 역사가 팀을 통해서 만들어진, 쓰여진 그런 역사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 속에서 지금 이 역사가의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역사가가 무엇을 기록하려고 하는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뭐가 이슈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좀 드러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특별히 열왕기상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이 성전 건축의 기사가 과연 지금 이 역사가들을 통해서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그들이 원했을까? 성전이 지어졌구나. 끝.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지금 뭔가 석연치 않은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고민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지금 굉장히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이 본문이. 이게 쉽지 않구나.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볼게요. 뭐가 이슈인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사실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먼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기억하세요? 자, 사무엘하로 돌아갑니다. 같은 책이라니까요. 이게 똑같은 책이기 때문에 다 연결이 돼요. 사무엘하 7장에 가면 여러분 손이 좀 빨리 안 돌아가서 못 찾으시면 괜찮아요. 제가 다 말씀드리니까요. 이제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은혜를 주셔서 주위의 모든 대적자들이 다 이제는 다윗에게 이제 머리를 숙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정복을 한 거예요.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 secure, 아주 안전한 데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 나라들로부터도 조공을 받는 아주 대단한 그 시대 최고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왕이 되어서 다스리기 시작하는 안정기에 들어간 순간입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바로 앞에 있었냐면요. 다윗의 그 아주 충성된 이웃나라 왕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두로 나라의 히람이라는 왕이에요. 근데 히람이라는 이 왕이 두로는 그 유명한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 자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바논의 이 두로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내가 존경하는 다윗을 위하여 궁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궁을 짓는 게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다윗이 야부스 족속으로부터 그 소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요 땅을 요 도성을 빼앗거든요. 그래서 그 도성을 다윗의 성으로 만듭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에게 무슨 이름을 붙였냐면은 시온성이라는 이름도 붙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도성의 중심에 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에요. 이게 또 다 맥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성을 다윗이 빼앗고 그 도성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정복인 거죠. 그 정복한 거기에 다윗은 아직 자기의 궁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궁궐을 히람 왕이 지어줬어요. 히람 왕이 나무만 보낸 게 아니라 석수도 보내고 목수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다윗을 위하여 아름다운 왕궁을 건축을 해준 겁니다. 자, 하루는 다윗이 그 왕궁으로부터 밖을 내다보는데 옆에 뭐가 있냐면은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말 그대로 천으로 만들어진 성전이에요. 성전은 성전이에요. 근데 그게 천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움직이는 성전이었던 거죠.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명령을 받은 대로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속에 그들을 이끌어갔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성막이고 성막 위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움직이는 성전인데 이 성전을 끝끝내 다윗이 어디로 옮겨 놓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 성전 지성소 속에 이 법궤를 모셔다 놓는 게 다윗에게는 위대한 소명이 됐죠. 그게 사무엘하 6장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6장에 결국은 이 성막이 예루살렘 그 중심에 세워지고 그 성막 지성소에 법궤가 들어가서 이제 모든 것이 정착된 듯 보이는 그 현장 속에서 다윗이 내려다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궐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뭐 나무로 진 것도 아니고 돌로 진 것도 아니고 정말 천으로 만들어진 이 성막, 물론 이제 모세 시대 이후로는 많이 또 이게 수공이 됐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패브릭, 천으로 만들어진 이 성막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는 게 마음에 걸린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좌.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뭐 이젠 지겨울 거예요. 이 말 듣는 게. 근데 그 법궤 위에 시은소, 은혜의 장소가 있죠. mercy seat. 우리가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한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 바로 그 시은소를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저 하늘에 계시죠. 하늘 보좌, 하늘로부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이 땅의 모형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모형을 허락하시고 그 모형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보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의 왕궁은 너무너무 멋있게 지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왕궁은 텐트로 만들어져 있으니 이제 다윗이 마음이 걸려가지고 선지자 나단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러면서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히람이 자기를 위하여 왕궁을 건축해 준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더 위대한 왕궁을 세우겠다라고 이제 다윗이 마음을 먹은 건데 하나님이 그때 그거 허락을 안 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집에 가겠느냐? 이건 너무 맞아요. 왜냐하면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데요. 그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어디에 담겠다는 거예요? 네. 이 거대한 우주에 있는 하나의 작은 태양계. 이 태양계는 너무 작은 거거든요. 우주 전체를 놓고 이런 태양계는 수도 없이 이게 셀 수 없어요. 그 중에 작은 항성 지구. 그 작은 항성 지구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땅덩어리, 조그만 땅 조각. 거기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작은 한 지형, 진짜 땅 조각 말 그대로. 거기에 산 위에다가 집을 짓고 하나님 여기 거하십시오. 그 말이 되냐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 곳에 이렇게 모셔둘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는 움직이는 성전을 통해서 성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유로우신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사람의 손을 통해서 섬김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그 이미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집을 져서 거기 모시겠습니다 이랬더니 사실은 하나님은 거부하시죠.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 내가 너를 통하여 영원한 왕을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질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우리 생각에는 그게 솔로몬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 얘기고 예수님이 성전을 짓잖아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그 성전을 어떻게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몸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거의 거하시니라는 말이 스키나오 성막을 치시니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전.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죠. 예수님께서 헤롯의 그 유명한 성전, 제2성전이죠. 그 성전을 보고 뭐라 그러셨죠? 이거 무너뜨려라. 무너뜨려라. 그 말은 성전이 불필요하다는 거죠. 더 이상 무의미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것을 무너뜨리면 내가 3 days 후에 세우겠다. 거기에 요한 사도가 분명히 지적해서 말하죠. 이는 건물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신 자기 몸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의 성전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 머릿돌이 되시고 그의 백성을 그에게 붙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 지체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벽돌, 돌처럼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거대한 성전을 지어갑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은 그냥 예배당,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장소 있죠.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러나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또 우주에 뻗어져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 구성된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보좌를 피시고 좌정하셔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성령의 전이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의미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적용이 되죠. 그 성전, 거대한 우주적 성전에 전이 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여러분 마음 보좌에 성령께서 앉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몸, 저와 여러분의 몸을 성령의 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쭉 연결이 돼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그 성전을 지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건물지라고 얘기는 안 하신 거예요. 그러나 워낙 짓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좀 양보를 많이 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양보를 해서 그래 그럼 내 이름을 둘 집을 네가 진다면 내가 그것은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겠다. 결국 솔로몬이 집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줘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건축을 하는데 그것도 솔로몬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아버지의 친구 되는 히람 왕이 아버지의 그 뜻을 받들어서 아들 대에 성전을 짓는 것도 히람이 다 해요. 백향목 보내고 석수 보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백성을 일으키긴 하지만 이제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좀 폰만 잡고 그걸 히람이 다 지어줍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성전 건축의 기사가 열왕기상 5장부터 7장 끝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장 51절에 보면 다 끝나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게 이제 성전을 다 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참 보면서 놀라운 게 5장에서 7장까지가 성전 건축 사건인데 7장 1절을 보세요. 7장 1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니 그 전부를 준공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갑자기 성전 건축 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솔로몬이 자기 궁을 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궁을 질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았으면 아버지의 왕궁에 살면 되는 거지 뭐 대단하다고 아버지 왕궁보다 더 거대한 궁을 지어가지고 이게 내 궁이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그것조차도 히람 왕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짓게 합니다. 근데 어쨌든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 짧은 내용 속에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건축한 얘기가 거기 삽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다시 성전 짓는 얘기로 넘어간다. 그럼 이제 이거를 시간에 담아보면 이제 이상한 거예요. 성전 건축은 얼마나 지었느냐? 7년 걸렸어요. 7년. 그렇죠? 7년이 걸렸다 그래요. 그런데 솔로몬의 자기 왕궁 건축은 얼마 걸렸나요? 13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make sense 안 하죠? 지금 5장에서부터 7장 끝까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그릇 이게 진행이 되는 게 큰 그릇이에요. 이 그릇 중간에 솔로몬이 자기 건축한 게 자기 왕궁 건축한 게 나오는데 7년을 건축한 것 사이에 13년 자기 왕궁 건축한 게 딱 들어가 있어. 이게 뭘까? 너무 그림이 안 맞아요. 너무 그림이 안 맞아요. 전혀 그림이 맞지 않는데 왜 열왕기상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을까? 이걸 이제 발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성전의 이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왕궁을 건축하는 그 건축과 솔로몬의 자기 왕궁 건축을 비교해 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는 거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제 생각엔 이래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을 했지만 5장부터 7장까지 가는 이 건축 속에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건축한 사건을 중간에 집어넣음으로써 사실은 솔로몬의 속마음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솔로몬의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 속마음이 뭐냐, 이것을 좀 보여주고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열왕기 상하에도 끊임없이 텐션이 등장해요. 텐션. 솔로몬이 잘한 줄만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심각한 문제가 보이더라.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해 볼게요. 자, 성전의 의미를 이미 말씀을 드렸죠. 성전은 뭐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왕궁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6장 11절 보세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자, 거기까지만 보시고 13절로 내려가 보세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성전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의 언약의 주인이 되겠다. 바로 성전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 진정한 하나님의 보좌는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늘 보좌이고, 그 하늘 보좌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곳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짓게 하시고 마치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궁궐이 여기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왕궁으로서 하나님의 유일한 왕권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인간 왕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의 텐션이 계속 느껴져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에요. 인간 왕은 패하기도 하시고 바꾸고 버리시고 나중에는 포로가 끌려가기도 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 사실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예? 네가 나를 위하여 보좌를 세우겠다고? 네가 나를 위하여 궁궐을 짓겠다고? 그래, 궁궐 짓는 것으로 될 줄 아느냐? 한번 보세요. 다시 6장 12절.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자, 그 다음은 백성에 대한 얘기지만 여기는 솔로몬에 대한 얘기예요. 솔로몬아, 네가 나를 위하여 왕궁을 세운다고?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보좌를 그 자리에 두겠다고? 그러면 성전을 네가 지니까 오케이, that's fine, 좋아. 그러면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면 내가 왕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한테 약속한 모든 것 이행하겠다.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다 이해됐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왕궁이고 성전에 왕궁을 세우게 되신 그 하나님, 그 보좌가 지성소의 법궤 위에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진정 너의 왕인 것이 날마다 확인돼야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솔로몬은 뭐예요? 솔로몬에 대해서 제가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솔로몬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도요 국가별로 왕이 있는 나라가 있어요. 왕이나 여왕이.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영국 그 연방은 다 이제 여왕에서 이 왕으로 이제 바뀌었죠. 찰스 왕으로. 그래서 이 찰스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뭐 상징적이든 뭐든 인정하는 모든 국가에는 대통령이란 제도가 없죠. 그런 국가에는 왕의 제도 물론 없습니다. 거기 뭐가 있냐면은 프라임 미니스터가 있습니다. 수상. 일본도 그렇죠. 일본도 대통령이 아니라 수상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그 국왕이, 일왕이 여전히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은 그 왕이 그냥 상징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프라임 미니스터는 뭐냐? 왕을 대변하는 자지 스스로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경우도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받은 왕권을 주시고 그 왕권을 프라임 미니스터처럼 대리하게 하셨다.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표하여 백성 앞에 서고 백성들을 대리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중재자적인 역할을 맡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요것도 여러분이 안 찾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상, 자꾸 이게 다 연결되는 책이라서 그래요. 한 책이니까. 사무엘상 8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 텐션이 시작됩니다. 사무엘이 다스리던 마지막 말기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있어요.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당신은 늙고 you're old.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왕을 요청합니다. 당신의 아들들 갖고는 안 되겠소. 이젠 더 이상 사사 시스템은 안 되겠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그 왕으로 하여금 우리를 리드하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이때 엄청 마음이 상해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랬어요. 다 들어. 네가 한 대로 그걸 자꾸 이렇게 외면하지 말고 들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왕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그러니까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들이 뭘 버렸느냐? 나를 버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왕인데 유일하신 왕 하나님을 버리고 저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을 세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왕권에 대한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양보를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을 세우죠. 사울 왕을. 사무엘이 12장에 보면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이제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마지막 스피치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13절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왕이 있어요. 사울이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이게 도대체 왕의 명령인지 여호와의 명령인지 헷갈리는 이 복합적인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일반 나라들의 권력 체계는 뭐냐면 왕이 있고요. 백성이 있어요. 왕이 있고 백성이 있어요. 그 사이에 선이 거 있어요. 넘을 수 없는 권위의 선. 왕과 백성. 근데요.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그리고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어요. 백성이 넘을 수 없는. 그 아랫선 아래 왕과 백성이 같이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요. 이 왕도 하나님의 말을 따르면 좋거니와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면 그 왕이 폐지됩니다.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뭐 이후에 민주주의가 등장을 하지만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제 종교라는 것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법치국가죠.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법이 다스리는 거죠. 근데 그 법이 다스린다는 건 공정하게 다스려야죠. 공정하게.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실격되죠. 우리가 알거니와 진정한 공정하신 왕, 그 법을 제정하신 법의 그 근원이 되신 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도 대통령이나 왕도 넘을 수 없는 그 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하나님의 법. 왕이 임의로 사람을 죽이고 임의로 막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폭행을 저질렀다 그러면 그 왕도 그 법 아래 심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그런 거 없죠. 독재 국가들이 다 하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는 원래부터 안 돼. 독재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심판을 받게 돼 있어. 저 여기까지 너무 좋은데 그러면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뭐가 문제냐. 제가요 아주 그냥 감히 아주 당돌하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솔로몬이 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실수냐? 하나님과 견주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안 믿어지세요? 솔로몬도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아담의 후손이에요. 솔로몬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솔로몬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먹는 순간 정녕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는 말에 여전히 속고 있어요. 정말? 이거 어떻게 프루브할 거예요? 자, 성전의 사이즈, 물론 어린아이 같은 얘기 같지만 사이즈 갖고 논하는 것 같지만 근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성전의 사이즈를 보면 길이가 60규빗이고 넓이가 2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으로 되어 있어요. 이 규빗이라는 말은 한 규빗이 우리 미국에서 쓰는 단위로 1foot, 이제 1foot에서 반을 더하면 돼요. 1.5foot, 1.5feet. 그러니까 한 feet 반이에요. 그러니까 높이가 30규빗이라 그러면 45feet이에요. 45feet이면 요새 건물을 짓는 걸로 해서 보통 4층에서 5층 사이입니다. 4층 반. 보통 10feet을 한 층으로, 요새는 좀 높이 짓기도 하지만요. 근데 성전을 보니까 성전을 3층으로 짓는 게 이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좀 높은 층을 해가지고 이 45feet라고 하는 높이를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그렇게 지었어요. 대강 들어오죠, 그림이. 그러니까 한 4, 5층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솔로몬의 왕궁을 들여다보니까 더 커요. 7장 2절에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에요. 100규빗. 넓이가 5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은 60규빗에 20규빗인데 이거는 100규빗에 50규빗이에요. 자, 이거를 이렇게 크게 지었다라는 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안 할래요. 왜냐하면 기능에 문제가 있으니까. 물론 성전도 성막은 심플해요. 방 2개. 그러나 여기 성전을 졌을 때는 옆에 작은 방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종합 종교센터로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 안에 그러니까 소그룹도 모이고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기능이 있다라는 걸 생각할 때 당시에 그 거대한 땅을 다스리던 왕에게 이와 같은 어떤 기능 의미에서 좀 더 큰 건물이 필요하다는 건 제가 인정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근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뭐냐면은 높이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높이를 같이 했다는 거. 둘 다 30규빗. 좀 걸려요, 마음에.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자기 궁궐이 너무 황송해서 하나님의 더 큰 성전을 짓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짓는다는 빌미로 자기 궁을 더 크게 져요. 하나님의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은 높이가 같아. 성전은 7년 걸렸어요. 솔로몬의 왕궁은 13년 걸렸어요. 대강진 거 아니에요.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였다. 이 전부라고 하는 콜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마지막 51절에 모든 일을 마쳤다 할 때 성전을 다졌다는 의미도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왜 솔로몬의 건축 처음 순간부터 이 콜, 이 전부라는 말이 나오냐면 이 전부라는 말 속에 들어간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뭐냐? 완벽하게, 완전하게, 최선을 다하여. 절대로 건성으로 진 게 아니야. 그냥 부록으로 진 게 아니에요. 부록으로 진 게 아니야. 남은 메테리얼이 남아가지고 이거 어찌하지? 그래가지고 그럼 이왕이면 내 궁도 질까? 이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졌어요. 완벽하게. 전도서 2장 4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전도서 2장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이 전도서 2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솔로몬이 내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 2장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이랬어요. 나를 위해서 집을 져봤다. 솔로몬이 왕궁 짓고 그 외에 많이 졌겠죠. 근데 여기에 10절에 뭐라고 써 있죠?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어느 무엇도 나를 스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한테 와서 솔로몬 왕이요, 이건 좀 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완벽한 왕궁을 졌어요. 자기 아버지의 왕궁을 능가하는 위대한 왕궁을 졌어요. 그 위대한 왕궁은 뭐를 능가했어요? 여호와의 성전도 능가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욕망을 제지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늙어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건 나중에 늙어서 한 얘기지, 젊은 솔로몬의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마음이 눈에 보여요. 어쩔 거예요 이거.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마지막 요걸 보면서 좀 마음이 되게 아팠는데, 솔로몬이 자기 궁을 건축할 때 여호와의 성전을 본따서 건축했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7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겹을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과 같더라. 솔로몬 성 안에, 그 솔로몬 궁궐 안에 뜰과 여호와의 성전의 뜰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이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왕궁과 나의 왕궁이 같았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솔로몬의 마음이었다면, 야,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적용이니까. 솔로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 어디 소망을 둬야 돼? 솔로몬을 보고 우리도 솔로몬처럼 열심히 성전 져야 되겠다.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주를 위하여, 여기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나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데 그 중심에는 자기를 프로모션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가 나를 위하여라는 말과 더 이상 분별이 되지 않는 무아지경에 빠져 있어요. 솔로몬이 황홀한 그 중간에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그러나 그 중심부에 솔로몬의 자기에 대한 이 자기를 증명코자 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솔로몬은 우리를 위해 성전을 질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진정한 솔로몬, 아니 솔로몬의 반대되는 솔로몬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왕궁을 지어 드리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구원의 역사는 솔로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성경의 클라이맥스가 아니라 이것도 역시 문제제기요, 결국은 이 성전도 무너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전을 다시 세웠지만 수르바벨 이후에 그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성전을 향하여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런 성전은 무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 되시고,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을 세워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완성될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진정 약속된 왕이었어요. 이와 같이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겪으셨던 첫 번째 유혹은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그를 광야로 이끌고 가서 아담과 하와는 그 아름다운 낙원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삭막한 광야에서 유혹을 받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의미에서 성자라는 의미도 담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즉 하나님의 왕자. 우리가 세상의 왕,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네가 진정한 왕이라면, 네가 진정한 왕이라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40일을 굶었어요. 그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뭘 갖고 뭘 만드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떡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우리
솔로몬의 기사를 읽으면서 4장 마지막 부분에 솔로몬의 영광을 봤죠. 그가 얼마나 많은 음식을 하루에 소모했는지. 솔로몬은 다 먹는 거예요, 보니까. 어마어마해. 물론 혼자 먹는 건 아니었겠지만 이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소화시키는 게 왜? 나는 왕이다. 이러한 이 왕권에 대한 도전. 예수님께 너 배고프지? 왜 배고프니? 떡을 먹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뭐예요? 나는 떡보다 말씀이 중요하다. 나는 떡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네가 행한다면 너에 대한 나의 모든 약속을 이루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솔로몬이 아니고 진정한 솔로몬, 진정한 다윗의 아들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성전 꼭대기에다가 예수님을 올려다 놓고 마귀가 얘기합니다.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의 발을 붙드는가 보자. 하나님을 시험하라. 네 자신을 증명하라. Prove yourself.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위에 자기의 궁궐을 져서 자기를 증명하고자 했던 솔로몬이 아니라 그 성전 높은 곳에 떨어지면 천사가 너를 받드는 모습을 온 세상이 보게 하라. Prove yourself. 너를 증명하라.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왜? 그의 말씀이 옳은데 내가 시험해 볼 필요가 뭐가 있니? 마지막으로 온 세상의 부귀영화를 그에게 보이면서 이게 다 네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여러분 너무 대조되지 않아요? 솔로몬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큰 소리 뻥뻥 쳐놓고 그 가운데 중심에는 자기를 프로모션하고 있던 솔로몬의 모습과 진정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를 증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말 그대로 순수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마치시고 나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압니까?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인 사실을 너희들이 회개하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너희의 마음을 회개하라. 그리고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앞에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이 너희의 왕이다. 회개하라.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 죽었어요. 로마서에서 다 봤잖아요. 아담에 대해 우리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에게 속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중심에 자기를 프로모트하는 그러한 아담에게 속한 신보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 질문은 항상 유효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한인교회에서 임직이라는 게 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내가 인정받고 내 신앙이 괜찮다고 평가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임직자가 된다는 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임직자가 되려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은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비판을 받게 돼 있어요. 임직을 하시고 무기력해지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임직 후에 무기력해지는 분들. 왜냐하면요, 더 이상 아무런 평가나 비판 없는 가운데서 자기가 좋아서 일하던 단계가 끊어지고 어느 순간에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시대가 도래했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게 비판입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비판할 때, 누가 나에 대해서 평가할 때 작은 말 하나라도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스승님 한 분께서 이 서구 사람들은 이런 거 참 잘하죠. 저한테 너는 비판을 얼마나 잘 수용하니? 사실 어려운 질문이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비판을 수용할 수 없다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 그게 무슨 얘기죠? 주의 일이요, 나를 증명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인정받는 일이 아닌 거예요. 주의 일은 뭐냐면요, 주의 일은 뭐냐면은 나를 검증하고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의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임직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자꾸 한다 안 한다 뭐 고민도 하고 그래요. 뭐 다 고민해야 되겠지만 또 되면서도 뭔가 여러분 무기력해지지 않으려면, 임직 받으신 분들 또 임직하실 분들 무기력해지지 않으려면 사람들의 평가와 비평에 무너지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거를 또 귀를 다 막아도 안 돼요.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 평가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 평가를 받고 사역하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풍성하시고 후하신 분이에요.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렇게 귀하게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제 눈으로 봐도 여러분 너무 존귀합니다. 서로 봐도 그럴 거예요. 어느 누가 누구를 보고 저 사람 못 쓸 사람, 저 사람 아무 쓸모없는 불필요한 사람이야. 누가 감히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혹시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건 뭐 실수이죠. 여러분은 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보세요. 근데 복음이 뭐야? 복음은 뭐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는 부족해. 나는 정말 실수가 많은 자예요. 내 마음은 순수하지 않아요. 내 마음은 끊임없이 이중적이고 내 안에 끊임없이 위선적인 마음이 슬슬 들어와요. 나는 죄인이에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크게 보여요. 그런데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나의 죄보다 커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를 능가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세요. 내 아들로, 내 딸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존귀하게 사랑하세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끊임없이 내 자신을 증명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아는 자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섬겨요. 그 일이 어렵지만 계속 글로 가요. 계속 가요. 계속 가는 거예요.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